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인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한 자들은 13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대상이 다른 데로 옮겨갈 때 생기는 불같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하는 교회가 신랑과 하나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위해 순결해야 할 신부가 그 순결을 잃은 것입니다. 누가 신랑과 떼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분리해 놓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실케 하는 사탄의 종들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고 기만하는 자들이고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그들은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말과 마음이 다른 자들입니다.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단어의 뜻은요, 완벽한 듯이 보이지만 뱀과 같이 은밀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향해 독사의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는 것은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이듯이 그들도 불의의 속임수로 오기 때문에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향해서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은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서 28장에서요,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인 너가 나를 흉내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속이고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미혹이 도처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곳곳에서는 사랑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을 만큼 신랑 대신 주님 한 분만을 보며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안에서 숨쉬는 신부는 순결해야 하며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어디에 있든 신랑만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교회인 신부 안에서 살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부되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그의 신부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신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신랑과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은 결코 썩을 육신으로는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이브는 동일한 살과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찾지 마세요. 창세기 3장 6절 이전에는요,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살과 뼈는 있었지만 피는 없었던 것입니다. 피가 아닌 다른 순환 체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나의 피 중에 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피는 빠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영이 아닌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고서야 영으로서 교회인 신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시죠? 내 안에 깊고 은밀한 모든 것을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성하신 눈에 들어오는 만물을 보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말없는 침묵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결코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신랑은 죽음을 통과했고 사망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신부는 주님과 하나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곧 주님이신 신랑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신 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신부라면 그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주님은 곧 오시지만 혹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죽을 육신은 생명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다윗이 기도했고 조지 휘필드가 임종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은 시편 17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찾지 마세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오직 신랑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부의 마음은 항상 신랑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신 신랑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인 신부 안에도 함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났다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운명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모든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앞에서 단순해야 합니다. 신부는 외모로 단장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유일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함과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신랑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누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단순함입니다. 단순하지 않다면 복잡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의 계획만 있고 자신이 머리가 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투를 느낀다고 편지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변질되고 세상과 육신으로 가버린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인 교회의 목표는 순결함과 단순함입니다. 그 목표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신부는 스스로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직 이 교회는 살아계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렸을 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속이는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의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교회라는 건물 속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자신을 근거로 맺은 봉사와 섬김이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사탄의 종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옥은 전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성과 자신의 의를 부추기는 사람도 기만하는 일꾼이며 거짓된 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러분, 진영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3장에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문둥병자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울면서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경건치 않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전하면 박해를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종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닫지 마십시오. 그의 음성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말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라 하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과 사귀자 하면 언제나 여러분은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너로 큰 계획을 세우고 너의 꿈을 이루라고 하면 언제나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함이고 이것이 순결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났다면 예할 때와 아니오 할 때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와 손과 입과 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건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는요, 찾지 마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단순합니다. 주님은 단순한 아기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처럼, 어린 아기들처럼 단순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얻기 위해 지옥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눈과 귀에 쏟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러 나가고 저녁까지 수고해서 얻은 수입으로 육신을 만족해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인 신부는 신랑인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모든 열매는 어디로 향하는 줄 아십니까? 죄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주님은 쉼을 줄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쉬라고 하는데 다시금 자기로 사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유일한 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은 많이 피곤하고 쉬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은 주님으로 평안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으로 옮겨 놓는 것이 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떠난다면 부패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 얻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은 혼의 쉼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의 주일날만이 아닌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과도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행위만 있었지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머리 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여러분, 자신과 세상으로 묶여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과 세상으로 묶여있는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쇠잔해지고 주님이 융성해져야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랑 되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슬퍼할 때 슬퍼할 것이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염려할 때 염려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중심이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융성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융성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유업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직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면 다가올 영광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시지만 만일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앞으로 50년 이내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썩을 육신을 위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겨 수치를 주어도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즐거움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 때문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는 분리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신뢰해야 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믿음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을 구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앞길을 터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진리의 영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을 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융성해진다면 늘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비참함만이 보일 뿐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양이 이름이 푸시였는데요.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는 무엇을 보았니? 나는 여왕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런던의 그 아름다운 왕궁에 가서 엘리자벳 여왕이나 찬란한 궁궐의 그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적을 본 것이 아니라 겨우 여왕의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생쥐만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크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저희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만물의 찌꺼기라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존재임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먹고 마시겠습니까?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과 영적으로 분리되었고 그분으로 인한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끄러움입니까?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침묵하며 눈물로 말을 대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로 사는 사람들의 양식은 자기들의 행위가 양식입니다. 자기들의 선한 행위와 옳음만이 자신의 만족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죄인임을 주 앞에 인정하는 사람은 늘 갈급함을 갖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서는요. 찾지 마십시오. 시편 143편 6절에서는요. 내가 주께로 내 손을 펼치며 내 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갈급해 하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혼이 마른 땅처럼 갈급해하는 자들이 주께 손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손이 아닌 자신의 손을 펼치는 사람은 자신의 손이 꺾일 때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신의 근거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는 결코 예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삶은 자신이 더욱 상실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여러분들로 배부름을 찾는 길은 죽음의 길이며 어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주의 말씀이 유일한 음식이 되고 생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가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 안에서 얻는 마음의 만족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만족은 신랑이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리 안에서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사탄의 종들이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들로 만들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분리하는 모든 말씀은 거짓이며 기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십시오. 교회의 목표는 순결함과 단순함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록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결코 순결함과 단순함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단순할 수도 순결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신랑은 신부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좁은 길을 갈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과 비례합니다. 십자가로 자신을 날마다 못 박는 사람은 주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믿는다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쩍쩍 갈라진 마른 땅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신다면 그분은 충만한 생명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